혁신적인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마지막 숨을 거둔 1943년 뉴욕 호텔방에는 무선 전력 전송에 관한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바친 이 천재는 죽는 순간까지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과연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궁금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최종 운명에 관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바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크는 겉보기에 모범적인 목회자였지만 아내조차 전혀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자 그는 더욱 정교한 속임수를 사용했죠. 놀랍게도 마크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이용해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장로들과 집사들은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도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려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마크의 배신은 한 명의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남편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크는 70대 말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무덤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죽음 이후 그는 낯선 공간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너무나 찬란해서 직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의 보좌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곧 그는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빛나는 보좌로부터 그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극심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인파가 보였습니다. 불교 신자, 이슬람교도, 유대인, 무신론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떠오르며 천장의 밝은 통로를 통해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자신도 언젠가는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그 빛을 향해 다가갔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다가오는 해방의 빛을 볼 수 있었죠. 지상에 남은 그의 교회 성도들이 그의 빠른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간이 끝나자 그 역시 하얀 문을 통해 공중으로 올라가며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관점은 변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거부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 근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였죠. 영원한 지옥이 조금이라도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그렇게 복잡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몰렉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우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개나 최악의 원수에게도 바라지 않을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괜찮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편 구원론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누구이든 지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지옥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정화 또는 순결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적 주장 대부분은 단 하나의 단어, 모두에서 비롯됩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개념은 예수의 죽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는 많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모든 개인을 의미하지 않죠.
모든 개인, 여성, 어린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광야로 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계층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전 세계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호주 원주민도 인구조사에 포함되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로마 제국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편 구원론적 관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선택적이고 구체적이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목록에는 선택받은 사람, 택정된 사람, 임명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믿는 사람, 그를 영접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과 수천 개의 다른 구절들이 지옥에 대한 이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해를 우리 목록에서 자신 있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다음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레미는 다른 주일학교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증오감에 시달렸고 그 증오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레미는 일요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고통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 길고 지루한 설교를 듣는 것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였던 그는 주로 사소한 불편함에서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레미는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곳을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제레미에게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신이 어떻게 대부분의 인간을 영원히 산채로 불태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가 가장 당황한 것은 기간이었습니다. 분명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10년이라는 짧은 인생이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한 일일까요? 제레미가 10대에 접어들면서 그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예수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는 지옥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직 살 수 있는 동안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른이 된 제레미는 가족과 떨어져서 자신의 열정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착해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었고 길고 바쁜 삶을 산 뒤 제레미는 잠들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결코 배우지 못한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종교는 시간 낭비이며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레미는 영광스러운 왕좌 앞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행적들이 하나하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수치심을 느꼈고 평생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자신의 최악의 악몽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서 그는 발밑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탄뼈에 바삭거리는 소리였죠. 그는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자신이 서 있는 표면 전체가 뼈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화재로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도착했지만 매 순간 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 해골들과 같은 운명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불은 영원히 타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지 않습니다. 제레미가 뼈더미에 합류하여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영원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주의란 죽음 이후에 처벌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부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이 단순히 소멸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정말 명확합니다. 지옥불은 존재하지만 영원히 타지는 않습니다. 소멸주의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지옥 자체는 영원하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전멸될 때까지 일정 기간만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런 관점을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레미가 겪은 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일 수 있다는 강력한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소멸주의자는 우선 성경에 사용된 언어가 최후의 감각, 즉 실제로 고통이 끝났다는 감각을 나타낸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만 영원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최후의 멸망에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바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때와 바리새인들이 성인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때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들이 멸망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르다에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는 멸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잠든 자들은 사실상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들으면 꼭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지옥의 경험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